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 4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나의 기업을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죠.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기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써서 싸워서 정복해야 얻는 거죠. 올림픽 선수들
아무나 메달 따지 않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서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 그렇게 따는 거죠.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상급 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사람, 하나님 앞에 힘써 애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얻은 땅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땅을 얻었는가. 먼저 이스라엘은 가나안 산지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40절, 산지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산지는 36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도 있고 38절에 보면 드빌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표면보다 산지이기 때문에 한 800m, 1km 높은 땅이에요. 심지어 저 사해 바다는 지상보다 400m가 낮아요. 그만큼 심판받아 가지고 밑으로 쑥 꺼져 있는 400m씩이나 지표면보다 400m가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 높은 산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씀은 높은 신앙을 가져라. 시편 48편 2절에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 하나님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랬죠, 그죠? 거기가 하나님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이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의 이 예루살렘 성도 높은 곳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부지런히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산지가 주는 의미이다. 자, 또 이스라엘은 가나안 네겝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40절, 네겝가. 자, 이 말은, 네겝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가데스 광야, 바란 광야, 수르 광야, 광야의 광야. 네겝은 광야, 사막, 황무지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를 주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해라.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뭘 먹이십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 인생 광야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네겝의 의미이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평지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40절, 평지와. 여호수아는 블레셋 지역, 림나, 라기스, 에그론, 또 평지 지역들을 다 정복합니다. 자, 이 평지 지역에는 어떤 삶의 환경인가? 여기는 과일이 많아요. 또 꽃들도 많이 자랍니다. 채소가 풍성한. 그래서 보면은 참 아름다운 평원이, 야, 비옥하구나, 풍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은 것들, 그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감사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그게 바로 평지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경사지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40절, 경사지와. 이 경사지는 다른 말로 골짜기다. 마치 여리고와 같이, 길갈과 같이 저 골짜기 밑에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위에서부터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오아시스, 그 여리고가 오아시스예요. 그 종려나무들이 쭉 자라 있고,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한 것이 바로 여리고잖아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을 정복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물이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사지를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고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요, 그 물은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목마르지 않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인데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힘써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더불어 싸웁니다.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웠더라. 자, 앞에는 여호수아가 싸운 내용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싸울 때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자, 29절부터 보면은 29절에 더불어, 31절에, 34절에, 36절에, 38절에 5번 더불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목회자도 그냥 자기 각자 하는 게 아니란 거죠. 목사와 성도들이 더불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 그의 오른손은 예수님 손이죠. 그 손에 뭐가 있냐? 7별이 있더라.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7교회의 지도자를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수정교회는 성도와 목회자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39절,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가나안에 여러 나라들이 존재했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나가서 그 성읍들, 그 왕들, 거기에 속한 성읍들 다 점령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 할 수 있으면 다 잘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자, 모든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참을 줄도 알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바랄 줄도 알고 견디는 것, 이 모든 것 다 잘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잘 믿느냐? 그러지 않아요. 숱하게 많은 실패, 숱하게 많은 실수, 숱하게 많은 좌절, 어려움은 다 통과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20, 30년, 40년쯤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장성해지고 잘 되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을 참아라,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 그럼 믿음 그대로. 바란다는 것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견디어야 된다,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이겨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잘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나하나 다 잘 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성읍을 칼로 쳤습니다. 39절,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나가서 지역마다 나가서 칼날로 가나안 성읍들을 쳐서 정복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육체로 싸워서 안 돼요. 육신으로 싸워서 안 돼요. 영적 무기를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말씀의 검으로 쳐서 점령해라, 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이기려면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영적 무기를 주셨어요. 어떤 영적 무기 줍니까?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 입에서 좌우에 날섬검이 나왔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검, 집에 가서 부엌칼 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검 가지라고 했다고, 과도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면 안 되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시기적절한 곳에서 시험만 났을 때 주여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속상해서 말이 터져 나오는데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주여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의 검이란 말씀. 이 말씀에 우리 수정교회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39절,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더라. 자, 이 모든 사람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다 죄를 말하는 죄예요. 다 죄란 말, 죄. 세상 풍조, 거기에 우상 숭배, 이것들을 다 제거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은 내 삶의 죄를 정복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땅에 속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라. 세상 풍조를 영어로 보니까 ways, age 이렇게 말해요. 그 뜻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없는 사상,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너희들은 별나게 믿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가야 될 것 가지 않고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또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너희들은 뭐 그렇게 별나게 그러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라.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란 말이죠.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세상 풍조들, 야 너들도 그냥 사람들, 저는 일반 사람들 가는 것처럼 그냥 좀 따라가라, 뭐 별나게 그러느냐 하는데 그게 다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염소예요. 염소는 양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구별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은 사탄 마귀 따라가는 거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39절, 바치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거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첫성 여리고를 정복할 때 처음 것이니까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죠? 왜?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시날산 외투 탐나서 숨겼다가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것들은 주님께 다 바쳐라. 이 말씀은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신앙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는 훈련이 11조예요. 탐욕을 버리는 훈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탐욕의 훈련.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집, 염소, 양, 물건, 소유 탐내지 말라. 사탄 마귀는 탐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탐욕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 24장로들은 금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어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받은 것이니까 내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입고 있는 것, 집에 있는 것, 타고 다니는 것, 다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죠? 지혜, 능력, 재주, 살 능력, 모든 것, 이것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게 달란트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거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하는 것, 그게 신앙이란 것이다. 자, 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4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불살라라. 이 말씀은 내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방해되는 것, 나의 믿음을 깨트리는 것, 그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진멸해버리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줘요. 구원받고 눈이 쫙 열려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네,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야 되네,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굳은 것을 제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10살 때 믿은 사람, 20살 때, 30살에, 40살, 50살, 그러니까 40살, 50살 때 예수 믿었다. 그러면 40-50년 동안 굳은 마음, 세상적으로 살아오는 세상 풍조, 악한 것을 따라가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해요. 이거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어,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셨어. 그 성령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해서 내 굳은 마음을 깎아내는 이것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 속에 굳은 마음, 헛된 마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영의 눈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네, 잘라내야지. 이것은 헛된 것이네, 버려야지. 그때 말씀과 기도로 굳고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자기 두루마기를 씻는 것이다. 내 두루마기를 자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권세를 얻고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자, 먼저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 가나안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너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정복해라. 정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가나안을 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은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항상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은 항상 이길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면 항상 이길 수 있다. 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육신적으로 행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십니다.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했어요. 싸움 잘할까요? 못할까요? 군인이 아니에요. 싸움 못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군대를 준비하고 마병을 준비하고 총칼을 준비했는데 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줘 버리니까. 그런데 이기도록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버티고 있고 죄가 버티고 있고 세상의 허물과 악들이 버티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리어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넘겨주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싸움 하잖아요. 나가서 주먹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 전쟁,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가면 낙심이 생긴다면,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다가와도 그때도 주여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넘겨주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도 함께 나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편일까요? 사탄 마귀 편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강한 용사이십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다,
많은 군대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 모든 군대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가 싸우시면 이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지 강하신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할 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딱 붙잡고, 주여, 어떤 서탄 마귀가 달려오더라도, 어떤 세상 풍조가 다가오더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영적 기업을 얻는 싸움입니다. 우리 힘은 약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힘삼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육신의 전쟁이 아니요 영의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말씀, 기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전쟁하고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